박해하기 시작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한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리니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구주이시고 주님이시죠. Jesus is our Savior and Lord.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주님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는 하지만 주님으로 따르지 않는 길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딱 구주로만 믿지 주님으로는 따를 수 없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거니와 실제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전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만 전하고 소개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광범위하게 우리 기독교 세계에 퍼졌는데 그것을 추적해보면 약 지금부터 500년 전인 종교개혁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종교개혁 전야 시대에는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무도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저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만 가르쳤어요. 문제는 최선을 다한다는 가르침은 다분히 행위 구원에 속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자기의 최선을 다한다. 나는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애매모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불확실한 가운데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그저 따르기만 했는데 교회에 초급 신부이면서 또 수도승이었던 독일 변방의 한 사나이가 그 가르침대로 최선을 다하라니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금욕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말틴 루터죠. 말틴 루터 신부.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금욕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가 만나는 현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더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더 커지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는 루터의 노력은 그 강도가 더하면 더할수록 오히려 자기가 더 죄인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루터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묵상을 하고 특별히 성경 로마서를 심각하게 연구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루터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라고 요구하시는 의로 생각해서 그 의를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앞뒤를 잘 연구해보면서 이게 그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의구나. 이거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 의는 내가 성취해서 이루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믿음을 두는 사람들에게 주는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 개인이 이렇게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한 이 복음 진리가 참 복음을 찾는 유럽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각자 확대 재생산된 사건을 역사에서는
16세기 유럽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부터의 이런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 주님으로 따르는 것을 분리해서 가르치지 말고 그 두 가지를 함께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주님으로 따르는 것이 올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 주님으로 따르는 것은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이들을 역사에서는 자신들이 유아 시기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았던 유아세를 거부하고 자신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본인이 깨닫고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의미로서의 침례를 다시 받는다. 그런 침례를 내가 성인이 돼서 신자로서 다시 받는다고 해서 그들은 침례를 다시 받은 사람들이야 해서 재침례교도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소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우리를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는 신자이면서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8장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문제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싫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즉 율법으로 나타난 말씀대로 살기는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주중의 삶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입니까?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생활은 거룩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또한 거룩한 것입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드렸다면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열방 강국에 먹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상쾌해졌다. 더 나아가서 아무 쓸모가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소금으로서 하나님 앞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맛을 잃으면 겉모습은 소금덩어리과 같아 보이지만 아무 쓸모가 없어서 길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을 뿐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을 때 그들은 이방에 먹혔고 더 나아가서 아무런 쓸데가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일 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초식동물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떼거지로 몰려 살아야 돼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떼로 몰려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육식동물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결국 아시리아로 갔다 와야 했습니다.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 이리저리 방황하는 들나귀처럼 헤매다가 아시리아로 가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나라에 그 자신들을 위탁했습니다. 마치 대한제국 말기, 이름은 거창하게 대한제국이라고 적었고 열방들 사이에서 많은 대신들이 우리나라를 어디에 의탁해 우리가 살을까? 우리를 청나라에 의탁해야 될까? 우리를 일본에 의탁해야 될까? 우리를 러시아에 의탁해야 될까? 어디다 의탁해야 우리를 지켜줄까? 하다가 우리나라를 힘을 잡은 사람들이 일본에 의탁하면 일본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일본이 우리를 지켜줬나요? 먹었나요? 네, 지켜준 게 아니죠. 똑같은 상황이 이 이스라엘도 애굽에 의탁할까, 아시리아에 의탁할까, 바벨론에 의탁할까 하다가 그들 자신을 아시리아에 의탁했지만 아시리아가 그들을 먹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아무리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단 하나, 우리를 죄의 종이 되기 위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탄의 끌려가는 대로 흘리도록 다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주시고 우리를 자신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단호히 거절하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선언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요, 연습을 안 하면 알긴 아는데 못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팔의 힘도 연습해서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 알긴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연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단호히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축적된 연습을 통하여서 죄와 싸워 이기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기고 죄에 매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니까 그들은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여러 나라에게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 자신들의 생명과 모든 것을 값을 치르고 아시리아에 의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비롯한 모든 이방을 모아서 그 이방이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들나귀를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들나귀라고 머릿속에 생각해보세요. 들나귀가 헤매다가 아시리아에게 갔는데 하나님은 그 아시리아를 가지고 모든 열방의 힘을 모은 다음에 그 열방이 모은 그 짐을 이스라엘이라는 들나귀 위에 몽창 지워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구절에서 이렇게 하도록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분, 아시리아와 열방을 모아서 그들이 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지어주시는 그렇게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이방에게 예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이방보다 더 굴욕스러운 위치에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세상에 가서 왕으로 탈 것 같으세요? 세상에 가셔도 또 역시 짓밟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되기 원치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11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11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11절, 에브라임은 뭘 위하여? 죄를 위하여 무엇을?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단이 뭐가 됐어요? 그에게 범죄야. 이게 뭐야? 그럼 죄가 많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또 못 만들어야 돼? 제단을 또 더 만들어야 돼. 제단을 덜 만들면 또 어떻게 돼? 죄가 더 많아져.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제사를 또 더 만들어야 돼. 무한반복. 그렇게 됩니다.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미궁에 빠진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제단을 딱 하나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한 제단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솔로몬 왕 때, 900년 전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온 나라가 함께 와서 그곳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 사후에 로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면서 남쪽에 성전이 있게 됐어요. 예루살렘 유다에 속하였거든요. 이제 국경선이 그어지고 북쪽에 10지파가 있는데 북쪽의 왕이 자기 백성이 남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백성을 빼앗기고 생각해서 남쪽 북경쯤인 베델과 북쪽 그 북경쯤인 단에 송아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가짜 제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짜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제단을 또 세웁니다. 이방, 아세라, 또 이방, 또 아시리아, 바벨론, 온 나라, 이집트, 온 세상에 우상들이 계속 들어와서 우상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죄가 더 늘어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바른 예배를, 정리입니다. 정리. 이걸 제가 정리하는 건데요.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결과, 바른 예배를 버리면 거짓된 예배가 양산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와 각종 종교를 수입해서 사람의 수보다 우상과 제단의 수가 더 많은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에 더 많은 희생제물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제단을 더 만들수록 그들이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더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의 죄는 더 많아진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예배했어. 내가 한없이 하셨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안 되니까요. 뭐가 더 중요한가요? 뭐가 더 중요한가요? 생각을 해봅시다. 네. 뭐가 더 중요해요? 누구에게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돈 벌어다가 돈 열심히 벌었거든? 그래, 줬어. 누구에 줬어? 그래, 집으로 안 갖고 딴 데로 샜어. 그럼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배를 진정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된 대상에게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죄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 그 어떤 존재에게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듣거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아무리 정성과 진심을 다해 예배하거나 그 가르침을 아무리 진지하게 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죄가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우리의 좋은 존재로 진실하게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 속에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렇다는 사실을 12절에서는 다시 확증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배는 엄청 드려요. 사람 수보다 제단 수가 많을 정도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주었어요?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해 주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상한 걸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연결되는, 서로 묶이는 연결줄입니다.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 예배를 받아들이면서 정작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낯선, 너무 낯서죠. 누가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낯서고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낯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낯선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와서, 아니면 평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낯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 예배는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낯선 것이 되어서 그들은 결국 율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이방신과 우상은 원했지만 율법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은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당신 사랑하긴 해. 그렇지만 당신 말을 전혀 듣지 못하겠어. 이거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럼 뭐가 진짜예요? 사랑하는 게 진짜입니까? 말 안 듣는 게 진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못 판단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아무리 예배를 해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실제로는 상대방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고기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희생제물로 드리고 이미 예배를 드린 거죠. 그것을 또한 같이 나누어 먹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스스로 지은 제단에서 이방신이나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서 제의의 형식을 갖춰서 먹는 그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러면 하나님 받으셔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같이 그 예배하는 것을 나눈다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그런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십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 올리는 부분도 바라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함께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고 그 죄악을 기억하시면서 그 죄에 대해 벌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들의 죄악을 내가 기억하며 내가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기 전에 이집트에 있던 노예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은 과거 종살이 생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로 돌아간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의 종이고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 어지러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셔서 가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가는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면 이집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만 있지만 그들이 이미 아시리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기만 하면 그들은 아시리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믿게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할 때에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심판을 자취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이 10절, 11절, 12절, 특별히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 종교라는 기능에만 빠져버리고 실제 생활로 연결할 때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세월을 쌓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남들 모르게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강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병충해를 보내시면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즉 우리의 믿음이 믿음 따로 삶 따로 식으로 해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표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표 뭐라고 봤어요? 사랑은 어디로 드러나요? 겉으로 나가고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구주로 믿으면 겉으로 주님으로 따르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열매를 맺는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귀한 교회 자녀들, 특별히 성령님께 의지해서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씀으로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 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으로부터 생길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증거해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이 하나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을 걸어보면서